나라가 좀 어렵고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교회들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막 이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인간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젠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는데요, 마태복음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끝이 이게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 시작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그 구약의 중간기가 그게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죠.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이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가장 캄캄한 시대요. 이게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길이 모르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끊겨진 그런 시대가 한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그 중간기가 한 400년 동안 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왕들이 전부 다 어디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고요, 이 복음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끊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가장 아무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빛도 없고 계시도 없고 이런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전 세계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저에게는요, 아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 뭐 하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가장 힘들어할 때 뭐냐? 복음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고 캄캄할 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시작은 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현장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현장에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비춰지니까 질서가 잡히고요, 그 모든 생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흑암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빛을 하나님께서 답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때, 세상이 가장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뭐 미래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이 들려오는 소리는요,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어느 날 내게 내 영혼 속에 빛으로 비춰질 때 정말 내가 혼돈 속에 있었구나, 내가 공허 속에 있었구나, 내 마음이요 늘 비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캄캄함 속에 있었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들려질 때 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저는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원해요. 자꾸 그걸 자꾸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어요. 그래, 자기 상처를 붙잡고 있지, 자기 능력을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나를 자꾸 붙잡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참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면은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혼돈하게 되고요.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움 때,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신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우상국가 로마에요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세금도 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께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되게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알잖아요. 400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이 국고성, 이 비돔성을 쌓는데 거기에 노동을 해요. 그냥 늘 막 밤낮으로 계속 일합니다. 가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애굽의 그 성을 쌓는데 거기에 노예로 참다 끌려가지고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 다 세상에 전부 다 취해가지고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을 잡습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10분장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반장, 작업 반장이 되는 게 꿈이겠죠. 노역하는 사람들은 작업 반장이 언제 되나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겠죠. 작업 반장은 또 그 위에 있는 정말 이 장이 되기를 또 원하겠죠. 그래서 또 몸부림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저는 요즘에 탄핵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장성들이
별들이 똥별들이 되는 걸 보면서요. 그러잖아요. 그 별 하나 다는 게 얼마나 자기 인생 다 들여가지고 그 별 하나 달고 별 2개 달고 진짜 3스타, 4스타 뭐 그게 진짜 완전히 똥별이 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요. 그게 자기의 뭐 그렇게 큰 잘못이나 뭐 있겠어요? 하나 그 순간에 선택 하나 잘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선택 하나 조금 잘못했는데 그게 인생이 완전히 다 바벨탑 같이 쌓아놨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 가서 뭐 하느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데 피 발라라. 아니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 줄게. 너 거기서 잘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 하느냐 하면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발라라. 그 말을 사람들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무슨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른다고 무슨 그게 거기서 노예, 그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좌우지간에 하여튼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살짝 바른 사람도 있을 테고 떡칠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떡칠을 하든지 살짝 바르든지 거기 있는 사람은요, 피를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게 그 피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단의 노예에서, 그렇죠? 이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뭐냐면요, 이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붙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른 걸 이렇게 자꾸 붙잡습니까? 그게 오늘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뭡니까? 첫째,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 주신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원죄 해결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원죄, 이게 눈이 열려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제일 크게 여기는 게 그게 성경에서는요, 이 죄를 가지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이게 뭡니까? 원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원죄는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가지고요. 원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시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이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주님을 수종 들고 이런 그 천상의 그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축복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을
완전한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요,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아래,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요, 이 원죄 아래서 이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운명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죄는 이게 사단과 딱 관련이 있어요. 사단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우리가 뭐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이게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요 사단에게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들 보면서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진짜 그게 그 주위에 보니까요, 전부 다 이게 주위에 이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주위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원죄 아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그 사단에게 잡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쫙 많으니까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원죄는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통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게 뭐냐면요,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원죄 가운데 있으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지혜와 지식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냐? 진짜 너무 깜깜하게 어두워져요. 어느 정도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그 원숭이 새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보세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 원숭이가 이게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니. 여러분, 그 영적으로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혜와 지식이 이게 전부 다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원죄 아래에 있으면은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견고한 진이, 완전히 견고한 진으로 팍 쌓여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져요. 이 생각이 이론과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보다 더 자꾸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움 때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게 성탄절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두 번째가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참 좋은 얘기죠. 영원히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임마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라는 말은 우리와, 이 말은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요, 우리 성령께서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완전히 24시간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걸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일이 좀 잘 되면 임마누엘이고, 뭐가 좀 잘 안 되면 임마누엘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될 때도 그때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영접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들 너무 많이 잡아요. 러시아도 가보니까 전부 그 교회마다요, 전부 유리창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보면요, 스테인글라스가 딱 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부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만 딱 만들어 놓고요, 이 아기 예수를 누가 돌보느냐, 마리아가 다 돌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놨어요. 필리핀을 가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을 맞이하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 태워주고 온 그 버스 붙잡고 바퀴 닦고 승 삶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 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축하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날이,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오늘 이 2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여러분이요,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입니까? 왜 예수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게 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해 오시는 그 예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뭐가 합니까? 죄가 용서받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합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이름이 얼마나 정말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사실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요, 정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야?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나 이런 데도요, 주문 같은 거 외워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나무아비 탑을 그것만 계속해도, 남녀 호랑개교 이런 것들만 계속해도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만왕의 왕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고백하는 거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헛수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승리하는 이 길을 주셨어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은요, 그 신앙은 완전히 반석 위에 딱 세워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반석이 된 사람은요, 이게 그때부터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이 기도 응답들이요,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문이 열려가는 이런 기도 응답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요, 이걸 진짜로 고백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도 그 말한 대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이 입으로요,
그 아들을 자꾸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자꾸 높이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진짜 신앙이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반석같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때는 배신당할 때도요, 어떤 데는 진짜 여러분에게 상처받을 때도요, 그때도요, 낙심할 때도요, 그때도 뭐합니까? 그래, 정말 고백해 보세요. 정말 고백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들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결론 말씀드리면요, 이걸 항상 누리라. 항상.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매일 누리라. 매일.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로 누리면서요. 감사로 누려.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런 축복들이요, 이 감사할 때 이 감사로 누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이것을 붙잡고서요,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론에 주셨던 말씀대로요, 항상 누리고 이걸 매일 누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렇죠? 다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누리면 됩니다. 이 누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셔서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세 가지, 예수께서 오신 이 목적 세 가지를 꼭 붙잡고요, 이거를 항상 누리며 매일 누리며 정말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주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